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귀로 100번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것을 고사성어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되는 것도 아무리 옆에서 말해준다 한들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꼭 너 닮은 아들을 낳아서 키워봐라. 저는 그 말씀을 여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도 아들을 낳아보니 어머니의 말씀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4장에는 굉장히 이상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데 큰 박석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주변에 삥 둘러서 참호와 공성태와 언덕을 그려놓고 또 집에서 쓰는 접시를 가져다가 성 그림 주변을 삥 둘러서 마치 이 성이 포위되어 공격당하는 모습으로 그림으로 꾸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시면 더욱 이상합니다. 선지자로 하여금 그 박석의 좌측에 꼼짝 않고 누워있기, 우측에 꼼짝 않고 누워있기를 각각 390일, 40일씩 하도록 하고 또 그 날수만큼 여러 곡식들을 가져다가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고 식물을 다려 먹고 급기야는 쇠똥으로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이런 정신 나간 행동들의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3절,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선지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입으로, 구두로 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말씀을 가시적이고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처럼요. 지금 에스겔 4장의 기이한 사건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경험하게 될 미래의 사건들, 곧 포위된 성과 전쟁과 백성이 당할 고난과 슬픔과 아픔들을 보다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보다 확실하게 표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4장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원하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말씀을 듣질 않아요. 야단치고 타이르고 그래도 콧등으로 안 들어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 너 닮은 아들 낳아서 키워봐라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말 안 듣는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쇠똥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 걸 보여주면서까지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4장의 기록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저서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도 말씀이지만 그분의 삶도 말씀이고요. 그분의 죽음도 말씀입니다. 그분의 침묵도 말씀입니다. 주님이 겸손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실 때 그분은 직접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님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 그분은 직접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과 승천에 관해 가르치시고자 하실 때 그분은 직접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고 실제로 많은 이들의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앙을 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매일 같은 죄를 범하고 순종치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몸소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그의 삶으로 살아계신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인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평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에 직접 손가락을 대보고서야 비로소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평소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 믿느냐고 서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없이 옆구리와 손에 구멍을 보여주심으로써, 도마의 손을 잡아서 그 구멍에 손을 넣게 하심으로써 그의 의심을 감싸 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말씀에 기록된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용서에 대해 가르치고 싶다면 먼저 용서하시고, 이 사람에게 사랑에 대해 가르치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시고, 이 사람에게 봉사에 대해 가르치고 싶다면 먼저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의심하고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과 논쟁하고 그들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입으로 전하는 그 어떤 말보다 더욱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증인들로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삶에 적용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박서윤 어린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와 함께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개척대 활동을 하면서 그 마음에 신앙의 씨앗이 깊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아이로 인해 부모도 함께 교회에 출석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